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압박 속에서 영혼의 탈진,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을 지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시련의 바람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가라는 절규를 속으로 삼키며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143편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깊은 고독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울려 퍼진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시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과 불의 없는 공정함을 근거로 응답을 요청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무고함이나 공로 혹은 원수의 악행에 대한 안갚음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언약 백성인 시인의 간구에 속히 반응하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에게 오시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며 시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또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살핌이나 공급이나 간섭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아달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며 요정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시인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 그가 바라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조속한 응답과 그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므로 그의 눈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시니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확증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가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고 진실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죄인으로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진실과 정의를 요청할 수 없지만 인생이 다 보잘것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3절에서 4절은 원수로 인한 탄식입니다. 시인이 주의 긍휼을 바라며 간구하는 직접적 원인은 원수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입니다. 142편에서도 시인은 비슷한 상황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시인의 영혼을 뒤쫓았고 그의 생명을 땅에 눌러 부셔버렸습니다. 시인은 오래전에 죽은 자처럼 어두운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들은 원수의 끈질기고 거센 핍박과 이로 인해 시인이 극한의 고통과 절망의 상태에 있음을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육체와 함께 영도 속에서 쇠약해지며 깊은 내면에서 마음까지 까무러칠 만큼 비참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며 3절에서 4절에 암흑에서 일어나 6절에 빛으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은 시편 105편, 106편, 135편, 136편에서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를 해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쏟아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치고 기도합니다. 마치 마른 땅이 하늘이 비를 내리시기를 기다리듯 기진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쳐 기도합니다. 7절에서 8절은 절망의 깊이와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 말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시인의 영혼은 피곤해지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소망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시인의 피곤함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절망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인이 제공하는 모든 위로와 도움이 끊어졌을 때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마저 단절되면 곧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곧 새로운 희망과 시작의 시간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영혼의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절망 속에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며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제 구체적인 간구를 올립니다. 건져주소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가르치소서, 평탄한 땅을 인도하소서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청원을 합니다. 9절에서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10절의 기도는 더욱 심오합니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이 기도는 고난을 없애달라는 소극적 기도를 넘어 이 고난 속에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험한 길이 아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자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걷게 됩니다. 마지막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라는 기도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주의 공의로 심판해달라는 승리 확신이 담긴 마무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도는 길을 찾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해 도망치기보다 주님, 이 고통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자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원수를 피해 선한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주님을 원망하고 저희 힘으로 길을 찾으며 헤맸습니다. 주님, 저희 교만과 낙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시인처럼 저희가 의지할 것은 저희 의가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주님의 진실과 무한한 자비뿐임을 믿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대적자의 손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가 이 고난 속에 무엇을 배워야 할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